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잘라서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예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인생이 또 어떤 존재인가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에레미야 예가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3장을 보는데, 왜냐 그러면 3장은 특별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1장 22절, 2장 22절, 그 다음에 4장 22절, 5장 22절인데 유독 3장만이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장, 2장, 3장은 제가 처음에는 그림을 길게 그렸는데 조금 달라요. 자, 4장, 5장 전부 22절입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첫 자들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헷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타우, 여기는 알렙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요 22자 히브리어 알파벳을 앞자리 도가 정교하게 22절로 다 구성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3장은 66절이죠. 그런데 66절 같으면 22절의 3배가 돼야 되겠죠. 이 정도로 길게 나와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게 몇 절이냐면 6절을 읽었어요. 6절. 보통 같으면 한 2절, 3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66절로 절수는 66절이지만 한 절의 길이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 자, 그런 가운데서 이 3장이 가지는 특별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3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했는가? 3장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 66절까지 어떻게 했냐? 여기는 알렙, 1, 2, 3절이 알렙으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4, 5, 6절은 베트, 영어로 치면 B. 그 다음에 7, 8, 9절은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하기 22절 곱하기 3을 하니까는 66절이 되죠. 이런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해버리면 그거는 뭐 전혀 찾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냥 자기 감정 나오는 대로 슬픈 감정을 막 토로했는 게 아니고 아주 그 감정이 절제되고 억제되며 이런 형식적인 이와 같은 그 구조 속에서 그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정도.
근데 성경이 어떨 때 보면 뒤죽박죽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럼 우리는 번역본을 대하기 때문에 원본의 가르침에서 어떨 때는 좀 그 원본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원어를 배우는 거예요. 원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제일 어렵고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이 어려운 그 언어를 할 거 있나 번역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해. 영어 번역도 참조도 하고 이러지만은 영어 번역에서도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자, 이렇게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면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절망이에요. 절망, 슬픔, 탄식, 그 다음에 호소, 탄원, 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그와 같은 신음 소리로 가득 차 있어. 1, 2장 우리 지금 봤잖아요. 3장도 마찬가지요. 3장도 여기까지 탁 신음 소리요. 4장, 5장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 중간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을런지 모르 19절에서 제가 봐서는 41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에는 뭐 39절까지 나는데 여기 부분은 다른 내용과 전혀 달라요. 자, 그래 치면은 이게 색깔로 치면은 참 어두운 거예요. 전부 다 여기가 어둡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요,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기는요, 빛이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건데 주위가 어두우면은 여기는 지금 이 펜이 안개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색깔이 이제 그한데요. 이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이 형식적인 이 표현법이 이게 미술로 치면은 이게 하이라이트 기법이에요. 대비를 이용해 가지고 어두움을 크게 하고 여러분 어두운 면적이 작으면 덜해요. 또 어두운 면적이 더 크면 클수록 이 부분은 빛을 내는데 보세요. 위치가 됩니까? 딱 정중간이잖아요. 정중간. 여기 33절이 나올 거예요. 33절이 정중간이에요.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하이라이트 부분, 이 빛나는 이 부분이 에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봐가지고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자는 핵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조로 봐야 돼요. 구조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3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는 19절 이전까지는 계속 더 슬픕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에는요. 그 인칭이 바뀝니다. 갑자기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오는데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들은 나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원어에는 보면 아니 베게베르라 아노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고난당하는 내다.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이게 먼저 나오고 있어요. 남자로 돼 있어도 게베르 가면 남자다. 앞에는 좀 여성적인 딸 에루살렘만데 여기는 이제 남자 3인칭 남자
어떤 그런 이 고백. 나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1인칭으로 나오죠. 1인칭. 그냥 남자 그랬던 3인칭이지만은 내가 주인이 되니까는 고난당하는 그 나가 주어가 되면서 인칭에 있어서도 1인칭 단수를 쓰고 저 뒤에 가면은 다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1인칭 복수가 나오고 끝에 가면 다시 또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1인칭 단수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는 이 1인칭 복수 그 다음에 또 단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이와 같은 문학적 중요성을 갖는 메시지는 이렇게 중앙에 들어있다. 중앙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획일적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제일 성경 공부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본문을 읽고 나중에는 전체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구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완전히 이해를 하면 이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건요. 본문 내용들 아는 것보다도 그거는 필수고 그 과정이 없이는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구별이 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그렇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해서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구조를 가 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러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1인칭 남자가 지금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분노의 매로 하나님 분노의 매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구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며 그 막대기와 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야. 분노의 매로 나를 패는 하나님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만 우리가 너무 좋은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성경에 명확하게 이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온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참 좋은 것만 여러분 밑줄 치는 거 어떤지 성경에 일단 밑줄 치는 거 보세요. 전부 내한테 듣기 좋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데는 밑줄 치지만은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 징계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너뛰고 싶어요. 깊이 알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죄된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인간성 자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꾸 자기 중심적 해석을 경계를 해야 돼요.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밖으로 굽을 수가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계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평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단들이 많이 나오냐? 전부 성경을 아전인수.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거를 또 교리화시키고 그거를 이 구조화시켜 가지고 그 결과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끌고 가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전부 그런 역사.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대해서 말해요. 매로 치시는 분이다. 매로 치시는 분이다. 아니, 이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 은혜로 왔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왔는 거예요. 내한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내한테 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럴 줄 알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분노의 매로 치시는 분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이와 같은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지금부터 이런 본문들을 만나면서부터 우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한계 지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이걸 이제 확장하고 깨트려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을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단 말이야? 그러면 어떠신단 말이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고 자기 백성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계속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지금 다 무너지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을 완전히 다 허무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다 그랬는데 반대로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듯다. 하루 종일 친대, 하루 종일 치시대. 이게 뭐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하나님 치십니다. 자, 이걸 잘 넘어가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 누가 해요? 아무 목사님도 안 해. 아무 목사님도 안 해. 그저 우리도 암송할 때 이런 구절 암송하러 가면은 참 끔찍할 거죠. 자,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다. 아유, 나의 살과 가족,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쇠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뼈를 갖다 꺾으셨다. 완전히 우리를 작살냈다. 우리 말에 작살냈다 하는 표현이 어울맞겠네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가 된다. 완전히 나를 애워싸고 포위해가지고
고통과 수고로 짐지우고 어둠 속에 살게 하며 마치 죽은 지 오른 자 같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호소하고 탄원하고 아파해도 눈도 끔찍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자, 7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사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둘러싸 가지고 못 나가게 나가려고 하면 이래 맞고 저리 나가려고 하면 절로 맞고 사슬을 무겁게 했다. 나를 묶어가지고 무거운 쇠 사슬로 묶어가지고 잘 다닐 수도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빈 곳이 있다 싶어서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여기를 막으시고 여기 나가려고 하면 여기 이 고난 당해본 분들은 이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가 보세요. 우리가 각자 당하는 고난들이 다 다르고 다 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지만은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보면. 어디 갇혀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 건강이 나빠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들, 다양한 인간사의 다양한 모습들이 원리적으로는 딱 이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물리치시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는데?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기도하자마자 덜컹 들어주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 때까지 그 때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사야 28장에 보시면요. 농부 하나님이에요. 농부 하나님. 하나님은 그 곡식들 추수해서요. 타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타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작물들은요. 막대기로 톡톡톡톡톡톡 치고요. 어떤 작물들은 도리깨를 가지고 그렇게 치고요. 어떤 작물들은 마차를 굴려가지고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타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때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아파하시면서 기다립니다. 9절 보세요. 다듬은 돌을 사 내 길을 막으나 내 길들을 굽게 하시다. 이 말씀은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다듬은 돌을 사가지고 앞에 벽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다듬은 돌이 뭐냐 그러면 주로 고대인들은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쓰거든요. 벽돌 같은 거 쓰고 돌을 쓰더라도 그냥 자연석을 쓰는데 그런 거는요. 밀면 잘 무너져요. 그런데 다듬은 돌은 다 각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청청이 샤 올려오면은 끄떡도 아니고 견고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다듬은 돌을 돈을 주고 쉽게 살 수 있으니까는 이걸 잘 못 느끼는데요. 고대인들은 전부 다 이걸 자기 손들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굽게 하셨다. 자,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죠. 시적 운율과 그 다음에요. 우리가 처음엔 좀 낯설지만은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시적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되는지 몰라요. 자,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사자 같더니 탁 웅크리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 먹잇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올 때까지 기회를 보자기다 확 달려들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곰과 사자는 성경에 보면요, 같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 뭐냐? 파괴와 죽음의 이 상징 그 같은 것으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망했다. 이 치우치게 하시다 이런 표현도 번역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고 몸을 찢어서 나를 적망했다. 이 앞에 나오는 곰과 사자와 연결이 되겠네요. 막 찢어가지고 나를 적망했다. 아무도 도와주시는 없는.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요. 사람의 도움이 없는 그런 상태. 사람의 도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있지만은 점점 이 고난이 어려지고 오래가고 이렇게 이 손을 쓸 수 없게 되면은 사람들도 떠납니다.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홀로 남는 거예요. 적막하다. 적막하다.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 그런 상황. 활을 당겨 나의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을 내 허리를 맞았다. 하나님이 궁수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양궁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이 양궁 선수들이 나와서 표적을 땅에 향하여 화살을 날려 명중시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그렇게 화살로 쏘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없겠죠. 근데 그만큼 여러분 고난당할 때의 그 심정,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를 했는지 완전히 우리의 이 사람의 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당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돼요. 또 신비하죠. 내 자신의 지금 혼란스러운 내 자신을 이런 글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가 연단 당할 적에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뭐 내가 좋아하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런 분들이 늘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해가지고, 나도 이 군에 가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희망과 소망과 그런 예수 믿는 데서 오는 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인데 현실적으로 내한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저주받는 게 된 거예요. 어찌하여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평안한데 나는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난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프레데릭 메이어라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책을 썼는 19세기 영국의 그 이 목사님이요. 프레데릭 메이어, F. 마이어. 어떻게 그분 책이 내한테 그 낡은 책인데, 얄팍한 그 책인데, 지금 내가 그 책을 서점 보니까 안 나와요. 절판돼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복사까지 다시 찾아가지고 서점에 가니까, 도서관에 가니까,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니까 옛날 책들이 있는데 거기 있더라고. 그 복사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사업한 사람은 부도가 나고 농사 짓는 사람은 폐농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야.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 근데 너무 확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의 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없이 가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믿은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이 자기의 일상에 해오던 문제들의 이 길이 막힌다는 거야.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어? 누가 예수를 믿어? 비로소 왜 누가 어찌하여 이런 질문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뭔사 형통하고 이러면 그런 질문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이 긍휼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관역 삼아가지고 화살을 당긴다고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췄도다. 그 화살을 가지고 내 허리를 맞췄다. 이 원어를 보면요 허리가 아니고 신장을 맞췄다. 내 이 속에 이 뚫어지게 하셨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선 것으로 배불리시며 쑥을 부드럽고 따뜻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선 것을 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 쑥으로 취하겠다. 여기 쑥은 우리 하는 이 쑥이 아니에요. 아주 선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선 것들로 배불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자 시적인 표현이 고난을 표현하면서도 아주 시적인 아름다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 내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며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17절 그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같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요 16절이 뭐냐 그러면은 조약돌로 내 이를 꺾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돌을 가지고 이를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조약돌인 것보다 모래 돌 작은 돌 있죠. 우리 옛날에 뭐 그 살에 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재로 나를 덮으셨다. 이것도 덮다 하기 보면보다도 짓밟았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스스로 완전히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더 이상 항거할 그와 같은 힘도 없는 상태예요.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짓밟히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마. 자, 보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내 고초와 재난. 재난이라는 표현보다도 방황하는 거.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접. 뭔가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삭힐 수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그런 고통들 이를 갈면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남자의 상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니. 자, 이런 현실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낙심돼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아니, 갑자기 반전이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이 재난, 고난, 숙과 담접, 아픔,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고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완전히 말씀이 바뀝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지금까지 보세요. 얼마나 지리하게 현재 당하는 고통의 아픔, 슬픔, 절망, 비탄, 호소 이것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찬양이 나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야,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 원수같이 나를 패시고 원수같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같이 나를 짓밟으시며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를 관역 삼아 맞추시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분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인자와 긍휼, 헤세드, 배, 라함. 여러분, 라함이 뭐냐? 라함은 여자의 자궁을 가리켜, 자궁.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있죠, 아기. 아들, 자녀. 그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라함이라고, 라함. 그거는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원수같이 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들, 부모도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부모에도 거의 같은 심정이죠. 이 라함은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갈 때 오는 그와 같은 긍휼,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는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는. 아니,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시고 대적처럼 짓밟은 분이 어떻게 인자하고 긍휼하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 어찌하여 이런 역전이 일어나있나?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앞에 이 깜깜한 걸 보고 지금 여기에 돌아왔는 거예요.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에 돌아왔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신비예요, 신비예요. 자, 먼저 나의 소망이 되었다. 21절.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2절. 아니, 로마서 5장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단계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는가. 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이와 같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발생되는 소망인데 5절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받아. 이게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부음받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소망스러운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어린아이 상태였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과정이죠. 그런데 알았으면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하나님이 적막하게 나를 버려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쓰러져서 기면서 우리가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뒤에서 보시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격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우리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인자와 긍휼뿐만 아니라 지혜도 무궁하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과정을 겪은 자들은 일생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뭐 좀 일이 좋으면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상황이 그를 주관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마치 쇠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달구어지고 그리고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식혀지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열처리가 되는 열처리. 그러면 그 쇠가 강한 쇠가 되듯이 그렇듯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그게 자연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자연에도. 여러분 여름철 때학볕 여름이 길고 덥고 힘들었는 시절 그 시절에 난 포도가요 가장 가치 있는 포도예요. 가장 가치 있는 포도. 그래서 포도주도 그 해에 생각 우리 같으면 1994년도 그때 내 기억엔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올해도 대단했죠. 자, 그렇게 했듯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 원리를 가지고. 우리도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이해되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델이야. 왜 광야 그 길을 하나님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넣으면 되지. 왜 광야 40년 과정을 겪게 하시며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역사를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러분 역전이죠. 아니 완전 우리를 짓밟은 그런 원수 같은 하늘을 봤는데 아니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변화되며 그리고 영생으로 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휼과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다. 늘 새롭다. 샘솟듯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우니 이 과정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린 그 기쁨,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 날마다 새로운 거야. 일생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만듭니다.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랬죠. 주의 성실하심. 우리 번역에서 성실 그래 보니까 우리는 성실 그러면 뭐 착실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뭐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에뮤나 하는 단어인데 에뮤나 페이스풀리스 믿음 페이스풀리스 에뮤나 이 주의 믿음직하심 믿부시다 그런 표현을 우리 신약성경에 믿부신 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그 믿음이 어떻게 있나?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속성. 삼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요. 믿음의 주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것들을 변개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믿을 만한 것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이 토해집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내일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마음속으로부터 내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긴 고통의 시간을 어두움의 시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돌았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갑자기 터져 나오는 소망과 인자와 긍휼과 믿음, 성실하심. 내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며 내가 그를 바르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때 레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레인들은 여호와가 기업이다 그래. 레인들은 또 경작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좋지만은 그러나 다른 지파와는 구별됐어요. 여호와가 기업이시다. 여호와가 기업이시다. 레인들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른 게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25절만 보겠습니다. 25절만.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 앞에 바라리라 그랬죠.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이요. 기다리겠다.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게. 그 기다리는 바라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은 여호와는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좋으시대요. 26절 기다림이 좋다. 그 다음에 27절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이 기다림, 이 구함들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 그런데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예요.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도 같은 말, 좋도다. 토부예요. 토부. 그 다음에 27절,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것도 토부예요. 3번에 걸쳐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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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토부가 3번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서 볼 수 없던 이 좋음과 소망과 인자와 긍휼과 믿음, 이 세계로 절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한번 그 내용들을, 절정의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